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부부 행복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청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하지 마시고 옆에서 들을 수 있으니.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한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 2명의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할머니셨고 한 분은 중년 부인이었어요. 강사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좋긴 뭐가 좋아. 그런데 왜 다시 할아버지와 결혼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떤 놈이든 다 그놈이 그놈이요. 강사는 다른 중년 부인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지금의 남편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자 그 중년 부인이, 좋긴 뭐가 좋아요? 헤어질 수 없으니까 사는 거지. 그런데 왜 다시 결혼하신다고 하셨나요? 라고 물으니, 아니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내 스타일로 딱 맞춰놨는데 또 다른 놈 만나 어떻게 그 고생을 또 하겠냐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또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아내를 바꾸고 내 마음대로 남편을 바꾸고자 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먼저 겸손하게 낮추는, 그래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그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행복과 천국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2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먼저 복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찍어 눌려서 마지못해서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정말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의 복종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데 사랑 안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즉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 안에서 섬기되 한 사람이 더 많이 섬기거나 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존중하고 피차 간에 서로 배려해주고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에 순종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은 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눈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알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자마자 우리 남편들께서 기가 살면서 눈이 막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들에게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봐라. 남편에게 복종하라잖냐. 복종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가 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순종보다 더 강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부로 엮어 주시면서 각 가정에 질서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 각 가정의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세워진 남편이기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근거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이 남편이 아내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질서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이 아내의 머리 되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로부터도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가 바로 이 남편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머리라고 해서 제일 위에 있으니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관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존재 가치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또 존재 서열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다른 뼈를 취해서 만들지 않으시고 이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높이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다만 가정의 질서와 체계에 있어서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이 아내들은 남편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 그 남편이 대단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서 또는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고 결국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남편들을 세워주시고 남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아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편분들 중에 이 고개 숙인 남편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 곳이 없고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존중함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지혜 있는 아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아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무엇을 권면하는지 같이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남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항상 사랑해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하게 강조되고 요구되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이 남편의 의무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오히려 남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명령합니다. 당신들의 몸을 내어줄 만큼 당신들의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생명을 걸고 그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 아내들을 보호하라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이 아내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죠. 근데 아가파오는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이 바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 희생하고 남편들이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예, 일부와 분위기가 똑같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바라기는 말은 하고 싶은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체면 문화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팔불출이 되는 것 같고 왠지 말을 하면은 이상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안 하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 아내들을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남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죠?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작은 것에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고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 바로 아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툼 가운데 이 화가 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언제나 이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남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 정말 그를 죽기까지 그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결국 이어서 남편들에게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바로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분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몸에 좋다 그러면 다 갖다 드시죠. 챙겨 드시고 좋은 것은 내가 먼저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내에게 그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내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만들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아내를 아끼는 것이 나 자신을 아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피차 서로 복종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이 역사 안에 흘러온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 전제되어야 할 것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죠. 서로가 서로를 순종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날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넘쳐나게 될 때 그 가정은 결국 천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각 가정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아내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시간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추억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아내들에게 허락된 남편을 또 아내들에게 허락된 남편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결국 각 가정이 지어져가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